오늘은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이 거의 40분 50분 사이에 이 사사기 한 권을 끝낸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사사기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면서 여러분이 꼭 이 시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꼭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여러분 암흑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우리 보라색 글씨로 졸업생 자녀 교육 실패 사례, 여호수아서랑 사사기가 여러분들 서로 대조되고요. 또 사사기랑 룻기랑 또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바로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그들의 부모들을 통해서 만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으로 훈련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성경 가르친 대로 거의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여러분들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말씀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또 미리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모들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해서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부모들도 말씀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고 본인들만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들이 여러분들 말씀을 안 가르치기도 하고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는 말씀이 여러분들 없거나 약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 뭐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그래서 여러분 졸업생 자녀 교육 실패 사례라고 하시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있는 센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세대들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모세도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 가르쳐라. 여러분 여호수아도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라.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착 후에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여러분들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무려 350년인데 이 350년 전체가 다 암흑기입니다. 12지파들이 분배된 땅에서 여러분들 서로 협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약하잖아요. 연합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같은 민족들끼리, 오늘 여러분들 사사기 보시라 하겠지만 같은 민족끼리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교회가 말씀이 없거나 약하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나 교회가 말씀에 딱 여러분 경고히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들 말씀이 그 교회를 다스려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네, 사사시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 사사들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그 사사들의 수준이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기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 여러분 사사기를 여러분들 사사기에는 네 가지가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여러분 요 단어 네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러면 공의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로 인해서 고난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범죄, 또 죄짓고 징계받고, 이런 악순환이 여러분들 계속되는데, 이 사사시대를 평가하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을 뿐, 근데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월등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보다 형식만 있습니다. 모양만 하나님 믿는 그런 모양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배구조 틀변도,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이렇게 좀 지배구조라는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있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죠? 애굽 왕의 통치를 받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죠. 이때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정말 제사장 나라가
너무도 귀하게 이루어졌죠. 그렇죠? 여러분 사사 시대는 뭐예요? 여러분 이단을 기억하세요. 제상 나라 틀.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틀. 형식. 그러니까 형식과 틀만 여러분들 제상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왕정 500년은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기반 아래서 왕들이 통치하는데 다윗이나 히스기야 요시아 같은 왕 때는 정말 제사장 나라가 여러분 정말 이루어지죠. 그러나 여러분들 또 하나님 보시 악한 왕들이 있을 땐 여러분들 그 제사장 나라 기반 아래 여러분 또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6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석이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우리 잊혀진 부탁이라는 제목을 여러분 붙여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여러분들 시내산 언약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성막과 제사고요. 네, 여러분 성막과 제사의 핵심은 바로 율법과 제사인데 사사시대는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율법 가르치라. 여러분 제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사 잘 드리라. 명절 잘 지키라. 유월절 뭐 초막절 이런 저기를 잘 지키라고 여러분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부탁했고 여호수아 시대 때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사세기 2장 7절로 10절 7절 10절 이것이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시작. 사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것을 큰 일을 본 장로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 기간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호수아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그 큰 일을 본 그런 그 이스라엘 그 부모들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 때문에 부모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시대 그 여러분 만나 세대들이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본인들이 살아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었대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들이 다 죽고 나서 자녀들에게 말씀 양육을 안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바로 만나 세대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미리 말하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들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머리로는.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가 뭔지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는요 여러분 한마디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은 구약 성경에 세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이 세 명의 여러분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기능을 한꺼번에 한 것이 바로 사사인데요. 바로 사사는요 왕으로서 평상시에는 재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지휘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가 왕이나 제사장과 다른 건 세습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의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사를 계속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사를 계속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그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쭉 한번 좀 그래도 좀 이름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들이 누구 있는지 한번 이름만 좀 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따라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이따, 입삼, 엘론, 압돈, 삼손. 여러분 근데 여기다 여러분 제가 적지는 않은데 사실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사무엘 끝으로 여러분들 이제 누가 나오죠? 사울 왕, 다윗 왕.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러나 좀 사사기는 삼손까지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를 여러분들 전체 성경 주기를 보면요. 우리 제가 1 하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1 여호수아의 반복, 2 사사들의 등장 배경, 3 사사들의 활동, 4 사사시대의 두 이야기. 여러분 성경 사사기 전체를 이런 줄기를 가지고요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성경 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 읽어보시죠. 1 2 제삿나라 교육 서울, 3 기도원과 300용사, 4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 5 사사 삼손, 6 사사시대 사회상.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부터 이제 사사시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성도님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뭐 여러분 뭐 요한복음, 로마서 이런 책들은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설교하는 자리에서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 사사기 같은 이런 책들도 여러분 알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합한 여러분 주님의 왕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여러분 교회에서 사사기가 그렇게 설교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번에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내기는 왕이 계시다 그 주제로 여러분 신년 말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듣기로 그 사사기 말씀 가지고 말씀 기도했을 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저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 2018년 12월 18일 날 여러분 하늘고등학교 채플에서 여러분 그때 새벽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 제가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한 장씩 매일매일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제 기억에 사사기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씩 여러분 설교하면서 저도 여러분 참 귀한 은혜를 받았고 우리 함께한 성도들 참 귀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사기 말씀 너무도 중요한 책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여러분 1번인데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만나 세대들에겐 아직 남겨지는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타락하죠. 우상 숭배하죠. 음란해지죠. 동성애 행하죠. 무자비하게 잔인해지죠.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고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전체를 죽이든지 내쫓으라. 철저한 정복을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남겨두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왜요? 가나안 족속들의 행실이 너무 문란해요. 우상 숭배가 심하고요. 폭력을 임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바로 오늘날 죄악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죄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모여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순종한 지파가 있고 순종하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먼저 순종한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했는데요. 사사기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시작. 기본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유다 족속이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땅에 가서 호르마라 그랬어요. 호르마는 완전히 파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요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파를 볼게요. 다른 지파들은요 유다 지파와 달리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1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샀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쫓아내지 않고 여러분 진멸하지 않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여러분 나머지 지파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들 그 가나안 지파의 영향을 받아요. 사사기 1장 27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므낫세가 시작. 므낫세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니, 사사기 1장 29절도 에브라임 지파도 스불론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산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후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지배를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돼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죠. 유다 지파가 죄악을, 여러분 우리 사사기 1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시작.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쫓아야 한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버려야 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처럼 죄악을 쫓아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 우리 잠깐 보시죠. 여러분 사사기 1장에서 핵심은 겁니다. 쫓아내지 않은, 내쫓지 않은, 진멸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는 화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아까운 거예요. 죽이기에는 일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남겨둡니다. 결국에 이들이 올무가 되고 죄짓게 해서 결국 여러분 사사시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당한, 우리에게 뭘 유다 지파 다른 지파 중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철저히 내쫓고 진멸하고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심지어 여러분들 거짓말 하나, 자 성도님들, 그리고 남의 말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그냥 할 수 있지. 여러분 그 죄가 바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철저히 작은 죄를 할지라도 철저히 죄를 쫓아내셔야 돼요. 다시 한번 99가 100가 중에 99가지를 내가 순종해도 내가 어떤 한 가지 죄를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나름대로 많이 쫓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만큼은 남겨놓은 거예요. 요만큼의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이 죄를 상징했다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땅, 아까도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땅들이 있었다 그랬죠. 특별히 블레셋은요 워낙에 호전적인 해양 민족이었고 갈릴리 북부의 산지 거인들은 철기와 전체보다를 가진 강한 민족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인데요. 경히 여러분들 블레셋을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은 유다 지파도 이걸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결국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 그 완전히 정복되는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을 통해서 그 강한 블레셋 민족을 하나님이 완전히 정복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블레셋, 여러분 우리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의 이름으로 팔레스틴이 여기서 연유했죠. 블레셋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현재의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된 국가가 아닌 5개의 도시, 여러분 따라볼까요?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갓. 여러분 한마디로 블레셋은요 이 5개의 도시가 뭉쳐진 겁니다. 연맹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은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과 늘 전쟁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거는 뭐 나중에 그래도 좀 여러분들 좀 성경 지식을 알면 재밌는 게, 우리가 아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갔죠? 자, 손 들고 말씀해 주시죠. 네, 몇 개요? 네, 네. 주여, 7개를 늘어버렸군요. 5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5개 가져갔을까요? 솔직히 골리앗이 여러분 그냥 한 번에 그냥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골리앗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까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명체예요. 가자, 아스글론, 아스도, 에글론, 갓. 각 도시마다 장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가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뿌듯합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들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모두 전사하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나라 교육서요. 핵심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만나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소홀히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불행해지고요. 사사시대가 암흑기가 된 결정적인 원인은 부모가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고 바로 세우기 위하여 징계와 용서를 되풀이 하시죠. 이방 족속의 억압을 받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고 징계받으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구해주고 위기에서 지나면 또다시 여러분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한탄스러운데요. 여러분 그 이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없으면. 시작. 참된 회개가 없다. 여러분 1. 회개 합당한 삶을 살자. 여러분 사사기 2장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사기 여러분 제가 이 PPT로 올려진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로 5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들, 여러분 아까 사사기 1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 2장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거고 너희들이 가시가 돼서 고통을 당할 거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웁니다. 한마디로 겉모양 보면 회개한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당시 여러분 이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운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임인데 이것은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통곡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회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사실 5절 다음에 곧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회개했으면 어떤 표현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1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 섬겼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웁니다. 이제 울고 나서 또 곧바로 그제 짓는 거예요. 곧바로 그제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울지만 회개 합당한 삶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이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회개는 하지만 울면서 회개도 해요. 근데 그 죄를 또 져요. 또 울고 회개해요. 또 져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여러분 그 5절과 11절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삽입구절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는 했지만 회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이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읽기는 했지만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다시 한번 그래도 읽어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사사기의 주제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시작.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사기 2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울고 나서 곧바로 또 죄짓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할 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표현은 나오거든요. 울고 나서. 그러나 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요 주님도 그렇고요 머리로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동행이 내 삶을 회개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행일지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인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의 특징도 한번 좀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 저는 사사기가요 물론 영적인 암흑기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암흑기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 어두운 암흑기 때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사들이 여러분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사사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싸웁니다. 온니엘, 여러분 기드온, 입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또 여러분 그 귀한 은혜가 되는 건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분들 그 사사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에훗은 뭐예요?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왼손잡이인데 여러분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요, 오른손이 묶여 있다. 여러분 오른손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피지 못합니다. 그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인데 여러분들 이런 장애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압 에글론을 죽이고요. 여러분 삼갈은요 평범하게 농사짓는 사람이었는데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로 그 블레셋을 이기고요. 여러분 드보라 평범한 주부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평범한 주부이신 성도님들 드보라처럼 될 수 있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입다도 그렇고 여러분 서자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너무도 은혜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사장날의 교육에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녀 교육 실패했고요.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 사사들의 수준이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그건 좀 뒤에 가서 볼게요. 그리고 12지파가 협력이 부재해요. 여러분 뭐 지도자들의 수준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절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유월절 초막절 여러분들 이런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이 명절 때만큼은 모든 12지파가 여러분 한 곳에 모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 돼야 되는데, 이런 여러분들 유월절 초막절 이런 걸 안 지키니까 12지파가 협력도 부재합니다. 여기도 그래서 3대 명절 유월절 초막절 안 지켜요. 그러니까 사사시 때는 3대 명절 지켜지지 않으니까 연합이 안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좀 알아야 할 텐데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몇 단계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지면 먼저 흉년이 올 거라고 말해요. 레위기 26장 20절에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2단계 징계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에 보면 너희를 대적 손에 넘길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레위기 그 2단계 징계가 계속 나옵니다. 대적들의 손에 여러분들 자꾸 뺏겨요. 사사기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주변에 어떤 민족을 강하게 일으키세요. 이스라엘의 힘을 약하게 하세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수탈하게 하세요. 이게 다 레위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말씀한 건데 레위기 이 말씀을 가르치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 유명하죠. 여러분 6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7년 동안 미단으로부터 압제를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죠. 근데 여러분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은 뭐냐면 그 당시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색에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군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3만 2천 명 가운데 여러분 미디안 군대는 13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군인들을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인데 여러분 몇 명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죠? 300명이에요. 300명만 남겨두고 모두 돌려보내게 하는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여러분 정식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요, 무기는 딱 세 가지입니다. 무기는 딱 세 가지예요. 나팔이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300용사에게 나팔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빈 항아리를 줘요. 그리고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드온을 통해서 그냥 나팔을 불고 그냥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면 그냥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들이 지들끼리 서로 싸워서 지들이 서로 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300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백성은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서 이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여러분 물리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면서 거절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원이 죽자 하나님 대신 또다시 바알을 섬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 제목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약해도 시작. 여러분 오늘 이건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번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실 때 기도원의 모습은 참으로 약하고 부족했다. 기도원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원래 밀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것인데 기도원은 밀을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타작하는 모습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를 때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기도원이 여러분들 그 포도주 틀 좁은 틀에서 밀타작은 넓은 곳에 있는데 거기서 밀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넓은 곳에 했다가 미디안 사람들한테 여러분 들키면 자기가 여러분 잘못 어려움 당할까봐 공격 당할까봐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을 향해서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세요? 큰 용사라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 그러면서 너가 미디안을 물리치라 그래요. 그때 기도원이 말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나는 너무도 부족한 자고 어떻게 내가 어떤 힘으로 저 미디안 군대를 이깁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꽉 붙잡을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이 좀 약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역사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꽉 붙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 큰 용사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시작. 나 큰 용사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큰 용사입니다. 인사했습니다. 시작. 당신이 큰 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나눕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기도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힘으로 나는 큰 용사고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도 두려움 많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함으로 포도나무교회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니까 너무 신나네요. 여러분들 저만 신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순종의 사람들 기도원과 300용사 하는 대로요 미디안과 전쟁에 나설 자 모집하죠. 32,000명인데 하나님이 두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그래요.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22,000명이 갑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많다면서 물가에서 물 먹기 시험을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9,700명이 또 돌아가서 300명이 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사람이 특징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원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해받지 않는다.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 쓰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물가에서 물 먹기 시험인데요 9,700명이 전쟁이 끝난 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숫자를 줄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한마디로 너희들 자랑 못하게 하려고. 9,700 여러분 아직 10,000명 가지고 싸면 이기면 그래도 우리가 좀 했지. 근데 300명 가지고 13만 명 이기면 이거는 여러분 누구밖에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높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여러분 구속으로 코너로 불가능하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모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처음에 32,000명, 10,000명, 30,000명으로 300명으로 줄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서 창을 들고 물을 마신 사람들이 300명인데요. 여러분 창을 내려놓고 나팔을 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인데 순종의 능력이다. 여러분 요거를 좀 여러분들 좀 나눌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왜 시작? 하나님은 왜 기도원의 용사들을 물 마시는 것으로 구분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까 두려워 떠는 사람 22,000명 돌아가게 했죠.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마지막 테스트하는데 물을 어떻게 먹는지 보게 한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개처럼 물을 여러분 떠가지고 물가에서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예 그냥 머리를 쳐박고 물속에다 여러분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개같이 물을 핥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300용사로 선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적어드린 이 해석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시작. 뛰어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들이마시는 사람은 자신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절제하는데 약한 사람이다. 전쟁 때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잠을 참고, 목마른 것을 참고, 배고픈 것을 참고 끝까지 명령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절제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나의 왕된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 아멘. 바로 여러분 내 욕구, 내 감정 이거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실제로 여러분 이 300용사가 나중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팔과 횃불과 빛 항아리로 싸우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못 미치는 지도자 10장부터 12장이 나오는데 몇 사람은 좀 못 알았습니다. 여러분 입다인데요.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말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 하나님 내가 이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구든지 내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내 진문에서 제일 처음 나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선한 소원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여러분 승리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뛰쳐나와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가 기뻐서 아빠를 영접하려고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입다가 여러분들 사사히 보면 그래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 그래요. 자기 딸을 여러분 번제로 바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입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니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제가 목사지만요 요즘에 갈망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연구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주석도 보고 원어도 보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제가 잘 알아야지 성도들을 잘 가르치지, 목사가 말씀 여러분들 잘못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정말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엔 지도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굉장히 무재배합니다. 여러분 입다가요 에브람 지파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그 입다랑 에브라임이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입다와 에브라임과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단이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민족인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서 말합니다. 너희들 왜 전장할 때 우리 안 불렀냐? 섭섭하다. 왜 공은 니들이 다 갔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우리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당신들이 마지막에 미디안 군사 그 왕 2명 다 죽였잖아요. 당신들이 잘했어 하면서 여러분들 그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여러분 풀어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입다가 여러분들 암몬 족속을 여러분 큰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항상 나중에서 뒷북치는 사람들이에요. 왜 또 나 안 불렀냐?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가 지금 또 번제를 또 바쳤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에브라임 지파를 여러분 정말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사사기 12장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쉽볼렛 이렇게 발음하라고 해요. 쉽볼렛.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사투리상으로 쉽볼렛을 10을 발음 못합니다. 쉽볼렛을
10볼래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그 도망가려 갈 때마다 한 사람씩 다 말하게 해요. 10볼래 발음해봐 그러면 그냥 10볼래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다 죽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을 죽여요. 같은 민족인데도.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산이라는 여러분 사사는요 아들 30명 딸 30명이에요. 여러분 조금 놀래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좀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아들 30명 딸 30명 이 얘기는 뭔가요? 첩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첩 많이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압도는요 아들 40명 손자 30명에다가 어린 낙이 70마리. 요즘에 여러분 여기서 어린 낙이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자동차를 말합니다. 지도자가 여러분들 첩도 두고 자가용을 여러분 그 당시에 자가용을 70개를 떠나 똑같은 사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삼손은 여러분들 여러분 아쉬운 나실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낙이 한 마리도 취하지 않아요. 여호사를 보세요.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받아요. 이게 진짜 지도자인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인 사사들은요 모세와 여호사는 너무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좀 보죠. 삼손은 복받은 사람이었고 여호와 영이 함께한 사람인데 삼손에게 하나님이 아껴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이 힘을 엄청나게 주셔서 낙이 턱뼈 가지고 여러분들 블레셋 군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죽이잖아요. 둘째는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개혁하는 일인데 삼손이 블레셋까지 싸움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좀 이따 나누겠지만 여자 문제에 약해서 계속 거기에 넘어져서 결국 여러분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삼손을 통해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좀 간절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이 시간에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삼손 하나 가지고 이 삼손 하나만도 설교를 여러분 몇 시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같이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사사기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시작.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사. 여기서 중요한 거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뭐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삼손도 여러분 사사입니다. 사사. 근데 여러분 배우자감을 그냥 내가 좋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러분 이방 여자예요. 내가 마음이 끌리니까 좋아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라보라요. 사사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시작.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꼴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삼손의 여러분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나실인이죠. 나실인이 하지 말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포도주 독주 멀리해야 돼요. 죽은 사람 시체,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세 번째 여러분들 머리에 삭도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삼손이요. 머리 자르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본인이 이기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들 사사기 14장 보면 삼손이 여러분 사자를 여러분 찢어 죽입니다. 마치 염소 찢듯이. 죽이고 나서 그 사자가 죽고 나서 벌들이 거기다 꿀을 모아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그 꿀을 가지고 여러분 가가지고 죽은 사자의 시체에 있는 그 벌꿀을 여러분 벌컥벌컥 마시면서 죽은 사자 시체를 그냥 막 만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삼손이 머리카락은 그렇게 신경 쓰고 여러분들 이 꿀 먹는 거 시체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그냥 막 만졌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머리는 여러분 잘라지면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자기 부모도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삼손은요 이 시체를 여러분 건드릴 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한결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이요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은요 환경과 사람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내가 누가 앞에 있고 어떤 잘 보는 사람 앞에 있을 때는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말을 또 함부로 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보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을 항상 바라면서 나의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마귀를 이기라. 여러분 사사기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시작.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삼손은요 안타깝게 여자로 이야기가 시작돼서 여자로 망쳤다가 삼손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삼손은요 여러분들 자기가 여자 문제에 있어서 약한 것을 알았으면 그거를 정말 껴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삼손은요 계속 이성 문제에 계속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그것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요 그런 마귀의 여러분 특성을 아시고 나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그 약점이 있을 때 철저히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상 이제 마지막이죠. 17장부터 21장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당시 사사시대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먼저 여러분 미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 곳을 찾아 방황하다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는데요. 미가가 그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미가가 지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도둑질하는 그 여러분 미가를요 축복 빌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성도들이 죄 짓고 잘못하고 불법 행하는데 여러분들 신방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축복만 빌어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사시대 레위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사사시대 때는요 레위인들은 제사를 돕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두 가지 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을, 또 레위인들도 여러분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여러분 떠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말씀 가르치는 거 소홀히 하고, 결국은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레위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19장부터 21장에 한 레위인이, 여러분 이것도 참 기가 막혀요. 한 레위인이 첩을 둬요. 다시 한번 목회자가 여러분 첩도 떠나 똑같은 말, 레위인이 첩을 둬서 레위인과 첩을 뒀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들어갔다가 그곳 불량배들이 여러분 그 불량배들의 첩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베냐민의 불량배들의 복수하기 위해서 그 자기 죽은 그 첩을 있잖아요, 다 여러분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쫙 보내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보고 우리 베냐민 지파 같이 우리 물리치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 나머지 11지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랑 11지파는 같은 민족이라도요, 근데 여러분들 11지파가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를 거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남자들을 거의 다 죽여요. 베냐민 지파가 소멸될 위기까지 가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인 시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말씀이 없어요. 부모가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목회자들도 말씀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약해지니까 이런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바꿔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주님으로 여기고 가까이 사는 사람, 하나님이 왕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